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제가 3월 달에 우리 뉴스홈교회 이제 인터뷰하러 왔을 때 그때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 이 본문이고 그때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우리 마라나타에게 이 동일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주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부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그 부흥을 원하십니까? 더 원해야 됩니다. 원하십니까? 제가 시애틀에 온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LA가 지겨워서 시애틀의 장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실 텐데 그를 위하여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삶을 주님께 드려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부흥을 위하여 이 땅에 오고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사역자로서 가장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 이 고신대라고 하는 신학대학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박영돈 교수님께서 이 한국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이 지배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이 역사들을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이 박영돈 교수님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이 부흥이 진짜 부흥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만약 이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되려 그것은 영적인 타락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분야이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바가 있다면요, 갑자기 막 성장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내 공열을 들여서 나도 여기에 내가 힘을 실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나도 한몫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인간의 성공탑을 쌓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뺏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나에게 가져오는 이 야망적인 일들이 복음의 전진을 막는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국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동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중요한 공동체다. 숫자 늘리기에 자꾸 연연하다 보면 영적인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말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부흥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신학생들에게, 교회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이 성장주의에 빠지는 신앙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두 사람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교회를 10만 명으로 키운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는 30년, 40년 목회했지만 성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우리는 성공주의, 성장주의에 빠지다 보면 숫자를 키운 목회자가 당연히 성공한 목회자요, 한 영혼도 이 섬기지 못한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실패한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개척교회 목사가 30년, 40년 동안 한 영혼만 섬겨서 그 영혼이 살아났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칭찬하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 사랑의 교회가 10,000명을 넘어가던 시점, 점점 성장하면서 10,000명을 넘어가던 시점에 노하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만 가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 전략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시스템화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양육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 숫자가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목회자로서 양심의 이 가책, 영적인 부담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제 10,000명을 넘어가는데 10만 명이 되었을 때에 기분은 너무 좋을 수 있지만 만약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10,000명 중에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이 천국에 들어왔다라면 본인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그것 갖고 성공이라 말할 수도 없으며 너무나 큰 부담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따르지 않는 무리의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것이 목회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것이 참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본인은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되려 교회 몸집이 커지면요, 우리가 이러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사람들이 필요한 것과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상품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 진열시켜놔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것들을 골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기업화시키고 상품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해줘야 됩니다. 번영하는 방법, 형통하는 방법, 기복신앙과 긍정의 힘들을 강조하면서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어야 그 무리가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기업처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는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 생활하면 우리 교회만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값싼 복음을 팔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한국교회는 수많은 십자가를 세웠고 교인들의 수를 늘리는 것은 성공했지만 정말 그들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갔는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졌는지, 정말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너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몇 개나 되는지를 한번 우리는 청년의 때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제자가 아닌 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한 무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인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깐 멈추어 서서 한 번은 점검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 진짜 부흥인지,
앞으로 우리 뉴송 교회와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어떠한 방식의 부흥을 추구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작품이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만 부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시스템을 만들고 연출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근거에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끔 용기를 갖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7째 달이라는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1월 달이 1월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월 달이 1월입니다. 우리 해피 뉴 이어 이야기할 때 우리는 1월 달을 시작으로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7월 달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7째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해가 찾아왔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선택하였던 행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새로운 시작, 이제 예루살렘 도시가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로 했던 행사가 바로 말씀의 전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는 첫 번째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물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였다라고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시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직분도 갖고 있었고 학사 에스라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말씀의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광장에 모여서 그 학사 에스라를 가운데 세우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나무로 만든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펴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경이 펼쳐지는 순간 다 함께 기립을 합니다. 사실 이제 마라나타 예배를 이제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다 함께 일어나는 걸 하는 이 모티브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자라는 태도로 말씀을 읽을 때는 다 함께 일어나서 읽는 방식을 여기에서 모티브 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책이 율법책이 펼쳐지는 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어떤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책이 펼쳐지자 예상치 못한 부흥이 바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부흥이 올 줄 알았는데 성경이 펼쳐지는 순간 부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설교자들이 막 설교에 기교를 넣고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자와 같아서 그냥 열어서 펼쳐놓기만 하면 된다. 성경을 펼쳐놓으면 성경이 역사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기교를 넣고 실력을 넣고 노력을 넣어서 설교를 막 디자인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되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시작됩니다. 기교가 없습니다. 시스템 없습니다. 연출도 없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읽는 순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부흥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웨일스의 목회자였던 에이펀 이반스는 이렇게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unrehearsed, 연습하지 않은 때에, unsought, 나의 힘과는 상관없이 unexpected,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도, 나의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부흥은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 가운데에 말씀으로 일어나는 부흥이 찾아오면 어떠한 역사들이 시작되는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눈 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목말랐던 상태가 시원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만족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먼저는 장소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워터게이트죠. 물이 흐르는 장소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이 흘러오는 곳, 기온 샘물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수문 앞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수문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흐르는 공간에 모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었습니다. 말씀이 단절되자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인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바벨론의 포로처럼만 살아갔습니다. 왕이 주는 식탁을 얻어먹고 마치 구걸하는 인생처럼 주는 대로 먹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랐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언제 누가 나를 넘어뜨릴까라고 하는 이 경계심을 가지고 바짝 긴장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풍요롭고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미주를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때로는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챙겨와서 막 채워보아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카페인 중독자라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아무리 콜라 마셔봤자, 아무리 커피 마셔봤자 해소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필요한 것은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신장결석, 돌이 생겨갖고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아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게 막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건, 가은아, 미안하다, 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병원에 이제 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안 아파졌을 때,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때 유튜브를 찾아봐야죠. 어떻게 하면 이 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방법은 하나입니다. 물 드세요, 물. 물 드세요, 물. 인간의 몸은 70%가 다 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피도 이제 연해지고 물을 마셔야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은이한테 콜라 마셔도 돼? 그러니까 콜라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막 자꾸 해갖고 이제 제가 더 마음이 찔리긴 하는데, 여러분, 목이 마를 때는요,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아무리 마셔봤자 해소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이 갈급함이 찾아왔을 때 이 다른 것들로 채워봤자 결국은 생수를 마셔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요,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4장 13, 14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3절에 기록된 물은 세상의 물입니다. 너네 그거 아무리 마셔봤자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14절 말씀은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마시면 너희는 영원한 이 샘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 자체가 생수이시고
말씀이 생수이며 그 말씀을 마실 때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갈을 만나고 갈증을 만나고 느끼고 있는 청년들 계시다면 여러분 권면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그 마음, 정말 목마르는데 이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 저는 예수님 만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인생의 기갈을 만나신 분들 계시다면, 인생의 만족감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청년들 계시다면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의 물을 마셔서 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 역전시키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말씀이 단절된 삶을 살아오다가 말씀이 펼쳐지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나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는 대략 계산만 해봐도 6시간입니다. 지금 학사 에스라는 율법책을 펴고 해석해 준 것도 아니요 설교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준 것입니다. 만약 다음 주부터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 서 있게 한 다음에 6시간 동안 성경책만 읽는다, 여러분 그 교회 출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교 들어가지 않은 말씀, 성경을 그냥 읽어주었을 때 6시간 동안 아무도 새벽부터 점심까지 자리에 앉지 않고 햇볕이 뜨겁던 말던 배가 고프던 말던 너무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서 6시간 내리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였을까요? 얼마나 인생의 만족감이 찾아왔을까요? 드디어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신앙생활할 때에 그런 감격과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참여했다고 여러분 좋은 신앙인 되는 것 아닙니다.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걸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예수님 닮아가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들이 터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왜 하는 것일까요? 밥 주려고? 심심하니까? 친구가 필요하니까? 결국은 말씀의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일서부터 또 다시 기갈로 들어가고 이 갈급함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장 모임과 함께 성경을 펼치는 일들을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는 성경을 읽는 것도 시작하고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디보션을 나누기도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기대하시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부터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느꼈던 이 은혜의 이 충만한 은혜를 이 시대 목말라 하는 청년들에게도 나아가 증거해 줄 수 있는, 야 물을 마셔라, 이거 마셔야 너 살 수 있다 라고 캠퍼스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이 시애틀 땅의 영적인 부흥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회개하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막 자각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70년 만에 성경책이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의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상들이 터져 나옵니까?
백성들이 전원 다 기립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복받친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그들의 이 심장을 만진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어줬을 뿐인데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멘, 아멘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주었더니 누군가는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이죠?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도 좀 이제 아멘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무슨 뜻이라고요? 동의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이 아멘입니다. 이제 이 설교자만 이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마음으로 동조하는 것이죠.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외친 겁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바닥에 대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굴복하는 상태, 완벽하게 경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할 수도 있지만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위대하시고 높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바닥에 얼굴을 기대는 상태,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엎드린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제국의 왕, 바벨론의 왕, 페르시아의 왕을 따라 살았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왕은 오직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니 나는 앞으로 주님께만 엎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백성들이 그 왕을 인정하는 태도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시나요? 요즘 좀? 폭삭, 소가수다 이런 거 보고 우는 거 말고요. 여러분,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살 때에는요, 두 가지 눈물이 납니다. 너무 기쁠 때에도 눈물이 나고 너무 마음이 찢어질 때에도 눈물이 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던 까닭은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하여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막 찢어지고 자각되기 시작하여서 눈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저는 운다고 다 믿지 않습니다. 수련회 가서 선교 가서 눈물 흘렸다, 그거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 할 때에는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가 터져서 눈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울지 않았을까요? 그냥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7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이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페르시아를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랐던 것 죄송합니다. 당신보다 아닥사스다 왕의 말에 더 순종했던 것 죄송합니다. 죽기가 두려워 세상의 종노릇했던 것 죄송합니다. 나의 왕이 따로 있었는데 다른 왕을 따랐던 것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슬퍼져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시대의 표현으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께, 사랑스러운 주님께 죄송해서 마음이 찢어져서 주님 앞에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백드려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한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거 죄송합니다. 죄를 타협하고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았던 것들 죄송합니다. 내 우둔한 마음들을 죄송합니다. 말씀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들이 들어올 때 우리 인생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부흥은 언제 시작됩니까? 수문학 광장에 1000명, 2000명, 10,000명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부흥입니까? 부흥은 회개가 터져야 시작됩니다.
영혼들이 마음을 찢어야 그제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직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흥은요, 숫자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현상인데,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사랑스럽고 온갖 마음이 다 찾아와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상태. 저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냥 괜찮은 척, 잘하는 척, 목사인 척, 말씀 잘 아는 척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만 보이는 상태, 주님의 그 강력한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상태, 그게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경험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한 명만 앉아 있어도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기류는 다 바뀝니다. 그 부흥을 사모하는 한 청년이 이 시애틀 땅에 서 있으면 시애틀 땅에는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부흥의 불을 지필 수 있는 회개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보여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내가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정직한 마음, 정말 주님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는 세대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마라나타 안에 정말 그렇게 회개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를 너무나 소망하고 기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일 때 한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중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오셔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정말 괜찮다 생각했던 사도 바울도 본인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내 모습 생것을 그냥 내어드릴 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심판받을 일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죄인들을 살리시고 그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새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정직하게 그분의 시선 앞에서 마음을 찢을 수 있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변화됩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에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포로다. 나는 노예다. 나는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비천한 인생이다. 라는 온갖 정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시죠.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노예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고 조롱당할 사람들도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살찐 음식을 먹일 거야. 너희에게 단 것을 먹일 거야. 너희를 기뻐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포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였고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그분의 말씀이 나를 기름 부어주고 있구나. 그분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의 힘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힘으로 지켜주실 것이니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여라.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라는 확신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 말하는데 날마다 인상을 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찌들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만났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음부의 권세를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상황도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를 더 명령합니다. 너희가 살찐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가 있다면 너희의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만 은혜를 받고 너희만 축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축복받은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그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 이 시애틀 땅 가운데에, 프레즈노 땅 가운데에, 가나 땅 가운데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그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은혜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눠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우리의 어떤 이 능력은 말씀입니다. 캠퍼스에 나아가서 애들 모아갖고, 대학생들 모아갖고 뭐 해야 될까요? 뭐 K-팝 들려주면 좋아할까요? 한국 음식 사다 주면 좋아할까요? 정말 그 캠퍼스 안에 영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말씀 줘야 됩니다. 가나 땅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은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영혼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변화되고 구원받고 이 주님의 축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확증하셨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외쳤는데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그 변화입니다. 여러분 누리신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이 부흥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